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감춰놓은 이런 비밀의 계시들을 다 열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이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작은 책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땅에 이제 실현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전 2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이제 주관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 체험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 이 인이 떼어져 가지고 역사상에 이게 실현될 때 보면 하늘에서 한 별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면 무저갱에서 황충떼들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마병대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병대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와 마병대도 있지만 마귀 편에서도 병거와 마병대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무기토산 골짜기라는 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원수 마귀도 마귀의 마병대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마병대들이 무기토산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라는 것으로 모여서 거기서 최후의 결전을 하는 내용이 인을 떼면 그런 내용이 지금부터 전개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오전 2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 한 천사라고 한 그 주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래야만 남에게도 인을 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계시록 9장 그 무저갱 열리는 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다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병대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병대들이 해치는데 땅과 바다를 이제 해야 하는 권세를 이제 그때 행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그러면 해를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다 해치는 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떤 선지자들은 어떠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는 어떤 인을 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역사를 한다 이런 말인 것이고 계시록 이제 13장에 가보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사람들에게 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양편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인이 열리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7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하겠길래 하나님의 인을 뗀다는 것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그 천사에게 본인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야 이 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나는 인질 자격이 있다고 떠든다고 해가지고서 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 의미를 몰라가면서 뭐 자기가 뭐 이긴 자니까 인진다 해서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뭐 신말탄 내가 활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적그리스도니 거짓복음이니 뭐 이래가면서 그냥 저 하고픈 대로 막 그냥 씌우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자신이 해놓는 곳으로 내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거기에 가서 해듣는 곳에서 올라온 한 천사에게 그 인을 내가 먼저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인을 쳐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인의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는 건데, 마병대기가 나오면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결말을 맺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도 있고 원수 마귀가 쓰는 적군,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아람의 아람 왕에게 쓰임받는 적군의 마병대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사람으로 봐서는 숫자가 이스라엘이 병사의 숫자가 더 적지요. 아람 군대가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게하시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산에 적군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더라는 것을, 그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육신적인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이면 수가 적지만 수십만이 모이는 사람들도 능히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천사들이, 어떠한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땅의 사방 바람을 불게 허락하면은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침을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말로는 인침받는다는 건 세뇌당한다 이 말인 건데, 어떠한 진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고 조성시켜서 그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우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지는 어떤 많은 무리가 있고, 적은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 수가. 이게 영적 전쟁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스승인 엘리야가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떻게 데려가심을 받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은 봤다라는 것은 이상과 계시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어디로 가고 오고 그걸 보고 말고가 아니죠. 엘리야와 함께하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들이 이제 이후로는 엘리사와 함께 할 것이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마치고 주의품으로 데려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이 생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역의 일생을 헌신하고 드렸던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지, 이것을 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을 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을 예비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우선 지금 예기치 않게 기도원 지체들 형제들이 왔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일단은 나누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해서 이제 마친 다음에 진리 분별 집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대신 짧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스승인 엘리야가 섬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어떻게 데려가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런 모양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의 그 유능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그 영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와 같이 보이시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기록을 함께 상고해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져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영감으로 이제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이것이 다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혈과 육의 이 장막을 벗지 않고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는 거다. 영의 세계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엘리야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취하여 가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말은 이 육신의 생명을 이 생에서 끝내셨다라는 뜻이고, 영혼을 신령체로 덧입혀가지고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과 육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예.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와도 불말과 불병거로 항상 함께 하셨던 기록도 이제 영감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신령체의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3일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예수로 오셨다면 제자들이 몰라볼 리가 없죠. 그런데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고 새벽 미명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지만 3일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혈육의 그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몰라봤던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신령체의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모습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모습이죠. 육체로 오셨을 때의 그 모양이 아니죠. 그게 주님이 10일 후에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오순절 때 재림하실 건데, 그때 오신 그 모습은 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것은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죠. 신령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순절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주님이 지금 아직도 오지 않았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2000년 동안,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만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이루어진 사실, 실제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앞으로 올 예수를 자꾸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는 오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 예수는 안 와요. 이미 오셨어요, 주님은. 그 다음에
약속대로 오순절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셨으니 제자들도 남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같은 길로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똑같은 길로 또 행함으로 제자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나머지 인생을 살 때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현재적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남은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같은 길로 행하여 예수님과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이제 승천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와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는데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는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철장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신다고 돼 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곧 해돋는 곳으로 올려가는 것이고 내 생물이 인을 뗄 때마다 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내 생물은 그룹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영광의 그룹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룹이라고 했고 신약시대는 내 생물이다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승천이라 하는 그 표현하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름이라는 말은 앞서 가신 허다한 증인들의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인 상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모인 상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물 없는 구름이 있고 연한 채소들 위에 단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들이다. 유다서에는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물 없는 구름이다.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생에서 어떠한 말씀을 맡아서 어떠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 인의 내용이 실현될 때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는 무저갱이 열려서 원수의 마병대가 황충 군대가 귀신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어둡게 하는 때가 오는데 9장에서 무저갱이 열리면 언제 닫혀요? 질문, 언제 닫혀요? 9장에서 무저갱이 열리면 20장에서 닫혀요. 20장에서 하늘에서 힘센 전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무저갱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던져 넣고 무저갱을 인봉해서 다시 잠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열리는 얘기가 나왔고 20장에서는 다시
잠그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짐승의 때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가면 흔히 말하는 후삼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는 거다.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천년이라고 기록된 흔히 말하는 천년 기간의 왕국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생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박해 중에서 살다가 영생이신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았는데, 그 대표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모든 종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은 에녹과 엘리야로 상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육신의 몸이 어디로 갔다라는 기독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을 벗고 그 영혼이 신령체로 주 앞에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오전 2시간 동안에 성경을 다 찾아서 이걸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자 요한의 죽음이 그 실상을 이제 말해주고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오른편 강도로도 상징되었고, 그지 나사로가 죽어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것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들, 불병거와 불수레,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져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천사들이, 이 생에 선지자들이 살아서 그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인 거예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후사 상속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다들의 사역을 후사들이 상속받는 건 사도들이지요. 이처럼 이 생에서 장자권이 승계가 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후세계에 가서는 이 생에서 그것이면은 사후세계에도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승천은 감람산에서 보여주셨고, 이것은 아까 엘리야에 의해서는 요단 건너에서 승천한 모습을 엘리사만 봤죠. 이것을 본 자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치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과 능력을 입혀주러 오셨으니 이것이 오순절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이며,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영과 능력을 받아서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았지만 영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능력을 또 받아야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만 받아가지고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당세의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온 지구를 지금 다 정복했어요.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영을 받았고 능력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갑절의 영감으로 이처럼 감동되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 증거를 시작하였고, 제자들이 남은 일생은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동행하다가 순교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쫓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요구한 일이 이루려니와 네가 이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은 마귀에게 주게 마련이에요. 왜?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땅의 티끌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인생이라는 건 티끌 인생이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소망을 갖거나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지요. 예,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위로부터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므로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최후로는 이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즉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혀져서 천사들과 동등된 신들의 모양으로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 이 껍데기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야 속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쫓음으로 죄가 구하는 육의 몸은 마귀에게 주고 흙에서 온 사람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누구든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취한 것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와 연합된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심을 받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갑절의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오늘 현세를 살고 있는 나의 육체 이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나의 고난까지 다 받은 게 아니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백마를 타고 아버지의 말씀에 활을 가진 이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인데 이미 이긴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이기려고 애를 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 이긴다는 것은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 오전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기려고 애를 쓰는 이들은 그 영의 말씀을 맡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니 보내심을 받은 7명들은 자기가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지만 혼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푸슈케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죠. 혼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최후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은 짐승의 때를 맞았을 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받지 아니함으로 다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추수다 그래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그의 종들을 보내어 교회들을 격려함으로 모두가 다 7 교회에 속한 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인을 떼어서 작은 책을 밖에서 보내셔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라고 하는 많은 신자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의 충만의 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인들의 내용이 열릴 때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은 이기신 예수님과 그 종들을 보내어 교회들을 격려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의 작은 책 말씀까지 완전하게 열어서 그 주인들에게 맡기고 다시 예언할 것을 위임하셨으니, 사도 요한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죠. 7눈 7 영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인 때에 보면은 다섯째인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 다섯째인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이것은 이제 하늘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제단이 아니고 제단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리 분별 집회를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못 오셨어요? 그러셨구나.